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덕목이 다윗의 관점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 나라가 잘 될까? 잘 세워질까? 그렇죠? 왕 개인의 신앙, 어떤 하나님의 관계는 좋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냥 이 말씀을 따른다고 자신의 나라가 잘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왕은 전쟁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그랬죠.
그래서 왕은 전쟁에서 능력, 또 있어야 되고 외교 정책에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한 부분도 잘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지난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33년 이스라엘 총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왕 혼자 잘해서는 안 되죠.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유능한 신하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면 전쟁에 앞서 싸우는 장군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과도 전쟁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주변국 중에 또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그 시대에 작은 나라들이 사실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는 삶이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에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왕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전투의 어떤 방법이나 정치 외교를 했던 어떤 왕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전쟁하는 것,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병법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실 이번 주만 사실 병법 같은 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이번 주 말씀 외에는 여호수아의 어느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쟁도 앞에서, 그렇죠? 길갈이라는 곳, 여리고에서 3km 좀 떨어진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야 됐고요. 여리고를 돌아야 됐고요. 이번 주 말씀 그랬듯이 매복을 해야 됐고요. 전쟁의 어떤 군사 전략으로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을 계속 이렇게 흐름 따라가는 거 아니라 흐름을 계속 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면서 갔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때에서 그 전쟁의 결과가 드러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터는 사실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하는가 아닌가의 싸움이고요.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 가나안에서 정말 전쟁을 하시는 분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떤 자연의 힘으로 우박이나 해를 멈추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건 다 하나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다윗에게도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그냥 이루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굉장히 피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46절 후반부 아주 짧은 마지막만 보면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다시 경험할 수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평화는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이후 피 흘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날 때의 상황은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후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죽기 전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아이가 죽을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머물러 있죠.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51편이었죠. 시편 51편에 전체는 아니고요. 제가 11절, 12절만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상황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한다는 손길로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디디야라는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약 가운데 주신 인물이 있죠. 보내주신 인물.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 하늘문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평화 이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도 동일해요. 가나안 땅에 재앙이 가득했어요. 그 땅은 다 진멸해야 됐어요. 어떻게 아이, 여자, 짐승 다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된 그 땅의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진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백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정복하면서 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평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안식, 또 평화, 샬롬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안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상인가? 바로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야기와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솔로몬의 나라를 보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 시대를 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듯이 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다윗의 죄로 인해 죽은 아이 사건 이후 솔로몬이 태어났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평안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내가 있는 곳,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